반갑습니다, 여러분. 김민웅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교리학당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의 뒷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의 부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더 연장된, 더 확대된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독특한 지점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다른 종교의 윤회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초월한, 죽음을 이긴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목격한 사람으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이 자신들이 하는 사역, 자신들의 증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복음, 모든 가르침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도외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독교에서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깊게 다루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부활과 연결지어서 다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위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이기심이고, 두 번째는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우리의 현재적인 삶의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부활, 미래적인 측면이죠. 미래적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보면 우리 역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한 이 고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내용이, 그 사실이, 가르침이 주는 위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과 몸으로 분리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께 곧바로 즉시 올려지며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와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역시 부활하여서 다시금 새 생명, 완전한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내용에서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 여전히 좀 낯설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 말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몸의 부활을 경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고 또 영혼만 지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은 우리 죽음 이후에 일반적인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의인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몸을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 악인들은 몸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아직 죽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떠한 변화,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는 우리로서는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이미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영과 육의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육은 이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죠.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잠잔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 무덤에 머물러서 우리의 육신은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같지만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더 낮고 회복된 그러한 상태의 육신으로 우리가 다시 합하여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서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의인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좀 더 회복된, 좀 더 완전하고 완성된 형태의 육신을 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악인들의 몸에 대해서는 우리의 몸과 같이, 의인의 몸과 같지 않고 치욕스러운 상태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구분이, 분리가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주 영광스럽고 완성되고 회복된 형태로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부활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심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은, 특별히 신자들의 몸은 예수님의 몸과 같이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회복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상태와 또 어려움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완전하게 완성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의 부활이 가진 의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을 매주 고백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삽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적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의 삶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완성된, 더 완전하고 아름답고 복된 상태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한 고백,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백에서
우리의 미래적인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고백하고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미래적인 사건, 아주 멀리 있는 그러한 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건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지금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미래적인 삶에 대해서도 더 완전한 형태의 그 완성에 대해서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결코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는 역시 미래적인 완성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적인 회복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궁극적인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고대하는 천국에서 그 완전한 복락을, 완전한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그 상태, 그 시기를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자꾸만 이해해서 그저 시간이 끝없이 아무 의미 없이 유지되고 연장되는 그런 상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은 정도의 그리고 수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좀 더 덧붙이면 삼위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교제가 회복된 상태,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라고 본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고대되는 일일까요? 우린 이제 이렇게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금 곱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사변적인 내용, 멀리 있는 내용, 나와 동떨어진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의 핵심이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 짧은 8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살펴보고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미래적인 소망,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완성, 회복,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완전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8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다시금 살펴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읊조리고 지나갔던 의미 없는 말들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신앙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표현한 것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며 또 든든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8주간의 과정이었습니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있었길 소망합니다. 또 이것이 작은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알기에 힘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8주간의 모든 시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